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1단계 이렇게 완화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예배당에 모이는 것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인내하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잘 유념해 주시고요. 비록 가정이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이제 마음에 마태복음을 성도들과 모였으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했지만 이 마태복음 강의 8장을 조금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획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우리 가족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또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때 우리 마음도 영도 온전해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마음에 또 예수님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코비드-19 이 기간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았는데 인간이 참 질병에 취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겨울만 되면 일상적으로 감기에 잘 노출돼요. 근데 감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주사도 있고 또 감기 증상을 열이든지 콧물이든지 몸살이든지 그런 약이 이미 이렇게 보편화돼서 우리가 그러고 지나갔지만 생각지도 않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짧은 기간에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인간이 굉장히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생각보다 많이 약하구나. 또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만 해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권력 친척 가운데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또 많고 질병에 노출된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냥 제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러 목회자들의 책을 보는 가운데 또 이렇게 일상에 있는 그러한 기사들을 읽는 계기가 되었는데 예전에는 한국에는 이렇게 직장암 발병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암은 서구 사회의 사람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이지 한국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발병률이 낮았던 병인데 최근 세계 직장암 발병률 1위 국가가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고기 섭취를 과도하게 하는데 특별히 탄 고기들 먹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이제 직장 문화에 회식 문화가 있잖아요. 이게 늘 이렇게 고기를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직장암에 걸리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그런 제가 통계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의사들은 병에 걸리면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증상 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증상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좀 목 감기가 있다. 또 코 감기를 걸렸다. 이러면 그 증상을 치료하려고 우리는 약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인까지 치료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그런 계획 속에는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이 원인까지 치료하시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고 건강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걸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8장서부터는 산상수훈, 5장서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럼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이제 8장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많은 환자, 병든 자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죄 문제뿐만 아니라 병의 문제들, 또 마음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시간을 정해서 원래는 예수님의 이 치유 방법, 치유 사역의 그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너무 장이 많아서 오늘은 나병 환자를 바라보고 다음 주에 다른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둘러싸여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증상이 뭐예요? 저는 걸린 적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나병 환자도 일종의 피부병인데 피부병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 가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렵죠. 너무너무 가렵죠. 저도 좀 아토피가 있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아토피가 있는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가렵겠어요. 잘 때 긁고 어떨 때는 피가 나도록 긁고. 그러니까 이 문둥병의 이 피부병도 가장 기본 증상이 가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코비드-19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봉쇄하고 격리시키는 것처럼 이 문둥병의 이 피부병도 격리 대상 1호였어요. 근데 이 문둥병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서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치료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얘기하면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절을 여러분 집에서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몸이 가렵고 이 질병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되고 격리해야 되고 이 환자가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군중 속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용기를 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같으면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나 이러기를 원합니다. 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원하는 것을 앞서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이 고백 속에는 자기의 소원, 원하는 거, 물론 원하죠. 나병에서 치유하길 원하지만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면 if you will,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의 자기의 고침과 자기의 치유가 주님의 권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원하죠, 마음속으로는. 그러나 자기의 치유와 회복이 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건강하고 다 돈 잘 벌고 다 그렇지 않게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원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그런 마음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제 육체적인 질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제 영혼에 이런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주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걸 치료할 수 있어요. 저를 방치하지 마시고 이런 죄의 자리, 마음의 상처의 자리, 부담의 자리, 이런 데서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참 예수님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집니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너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나의 주권에 맡기고 있구나. 내가 원하지.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또 질병과 죄의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 주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마음의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과 마음의 병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 아침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면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알지만 놓치는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깨끗하길 원하는 그 부분,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를 여러분의 삶의 토대를 붙잡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는 실제 이분을 내가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토대를 이끌어가는 진짜 실제 인격자이신 분이 누구?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신앙은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삶, 내 매일의 삶을 이끌어가고 구원해주고 온전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할 그 실제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누군가? 그게 참 우리 안에 매일매일 그냥 관념상 이론상으로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토대가 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치유하시고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정결케 되고 내 육체가 온전케 되고 내 마음에 숨어있는 상처들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실제가 누구시냔 말이에요. 바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깨끗해 되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의 삶의 불안한 점, 나의 삶의 약한 점,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온전케 할 그 실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은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나병이 다 어린아이 같은 피부로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뭐 지금 뭐 예수님한테 피부 재생 수술 시켜달라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드러나는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실 때 우리가 눈여겨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고쳤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셨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그때는 뭐 의사가 없던 시절이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능력 있는 자냐 사람들을 치유할 때 가장 능력 있는 치료자가 원격 치료자예요. 그 사람 만나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아니 고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본문에서는 그 사람한테 가지도 않아요. 우리 다음 주 제가 소개할 백부장 하인들 죽었을 때 가지 마세요, 예수님. 그냥 말로만 환자 보지도 않고도 이게 지금 뭐 예수님이 그 흉내내는 건 아니야. 그 당시 세계 사람들은 진짜 능력 있는 치료자는 뭐냐? 원격 치료하는 자. 자, 한국에서 지금 의료진 이슈가 많아요. 대면 치료하지 말고 원격 치료하자. 뭐 의사협회에서 반대한다. 병원으로 와야지. 그건 뭐 하여튼 복잡한 문제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능력 있는 치료자의 등급이 있다고요. 1등급 보지도 않아. 그 다음에 대면,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뭔가 만져야 돼요. 팔이 아픈 사람은 팔을 주물르고 만지면서 치료해주고. 지금 예수님은 그걸 흉내내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히 손을 대시며 만지셨어요. 왜 그렇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겉에 피부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처럼 구약에서 나병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어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가족과도 생이별이에요. 늘 문둥병 걸린 사람은 손가락으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더불어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았나 보다. 부정한 자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부모를 둔 아이들은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저 말로도 치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손이 닿는 순간 처음으로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경험했을 거예요.
누구도 자기의 나병에 손을 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그래요? 자기도 전염되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은 굳이 말씀으로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했어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와 더불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치유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증상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원인까지 치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향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치유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저는 이 코비드-19 기간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제자교회가 다시 모일 때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많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죄로만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에게 닿을 때, 네가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받을 때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화날 때 나도 화가 났고, 네가 슬플 때 나도 슬펐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저도 부모지만 또 목사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똑같이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길 원하고 왜 그렇게 밖에 못하냐 때로는 지적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부분은 언젠가 또 우리가 계속 다룰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의 환자들,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따뜻한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여러분과 제가 깨끗하길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인격.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런 화가 있어요. 분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이런 노가 있어요. 주님, 주님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세요.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화났을 때 주님도 화를 내셨고, 내가 슬퍼할 때 주님도 슬퍼하셨고, 내가 우울할 때 주님도 우울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죠. 이런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온기의 손길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치료 과정이 뭐냐면 다 났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게 부탁을 해요. 너 이거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4절에 보면 곧바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고민받는 거예요. 너 치유받았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와도 좋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도 좋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회적 관계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대인관계 잘 못하는 사람,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더 이상 직장생활하기 싫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고대요. 이런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죄를 단순히 죄악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에서 얼마든지 건강하게 삶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치료하세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것은 다른 것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을 치료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을 때 내 죄도 용서받고 지금 내 모든 질병도 치유받고 내 마음의 병도 다 나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단순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주님께,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면에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접촉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인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가는 그런 열린 마음을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미국의 토착 인디안들, 토착 원주민들이죠. 토착 인디안들에게는 암이 잘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더라도 신과의 조화, 이웃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 그래서 그들도 전인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암병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말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멘탈이나 내 능력보다는 뭔가 힘든 일을 만나면 이게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면들을, 영적인 면, 마음의 병, 일상의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조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건강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오늘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 말씀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이어지지만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양각색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하시는 이 치유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뭔가?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담당과 짊어지신 거라고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할 때 말로 치료했어요. 물론 능력으로 치료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담당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나병 환자는 격리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자기도 다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코비드-19 이 바이러스처럼 격리 대상이에요. 누구도 만지지 않아요. 가족도 헤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정한 걸 만졌어요. 근데 이상해요. 그럼 부정한 걸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이 부정한 걸 만졌을 때 이 사람은 정하게 되고 이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행복한 교환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의 약한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여러분은 강해지고 예수님은 약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가져가셔서 여러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을 예수님께서는 가져가셔서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그 병을 짊어지시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서 이걸 이미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문제가, 너희들의 건강의 문제가,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가 그냥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교환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의 구원, 치유, 우리의 삶을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서 자기가 죄인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본래 깨닫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치유, 내가 받은 이 마음의 평안함이 그냥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린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공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교만할 수 없고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담당하다는 말은 그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연약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담당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우리 그 지적질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목사가 왜 이래? 여러분, 그런 건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왜 이래? 집사가 왜 이래? 너 애가 왜 이래? 너 공부 안 하고 왜 이래? 이런 건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사랑이라는 매로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연약한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막 여러분에게 강요해서, 심지어 비난해서,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조롱하고 심지어 무시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고친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저도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고쳐라, 집안 좀 깨끗이 해라, 방 좀 치워라. 여러분, 그건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가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얽매인다면 여러분이 좋으시냐? 여러분, 인간은 자기도 못해요. 싫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제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친히 담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연약이라는 말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도 못하는 걸 자꾸 남들한테 강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는 더 이상 우리 제자교회가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친히 담당. 저 사람의 병을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 아픈 걸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짐을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렇게 이 땅에 갔을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짐을 지는 거예요.
내 매일매일 일어나는 죄의 짐, 이 죄책감의 짐을 예수님이 짓는 거예요. 너 왜 죄 짓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던 죄의 짐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낫사라 그래요. 짐을 지고 가다. 그래서 용서라는 말이 낫사예요. 네가 용서받은 것은 내가 네 짐을 지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야. 내가 울고 부르짖고 회개했다는 게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바로 깨닫고 모든 면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지금 코비드-19 우리 한국에서 잠깐 이렇게 완화됐다가 무슨 이태원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슈퍼 전파자로 오잖아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다시 감염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 더들로라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바울을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세상을 전염시키는 사람이라 이런 말을 해요. 슈퍼 전파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상한 자리에서 건강한 자리로.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별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도 이런 슈퍼 전파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명하시는 부탁입니다. 우린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자기도 못한 일을 강요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친히 담당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담당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온전한 치유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을 위해서 친히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교회도 이제 자녀들, 부모들, 이웃 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면서 정말 멋진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걸 믿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러 면에서 온전함을 두고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고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갖고 살고 아버지, 질병에 노출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마음의 상처를 친히 담당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제자교회 한 영혼들이 자기 자신의 모든 연약한 자리에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깨끗함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건강한 슈퍼 전파자가 되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